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빌며 우리 샬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것을 다시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기에 이르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만큼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복된 힘을 공급받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위해서 이중원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각 사람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 주께 드리는 이 예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의 죄악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흰 눈과 같이 씻겨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목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불러주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주은재 목사님과 고귀한 목사님, 라이언 윤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배웠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사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환절기의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저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오직 주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늘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저희 모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거친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각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한 2년 정도를 머물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음 사역지가 되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갈 때 디모데를 남겨서 자기 뒤에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디모데를 신뢰했었기 때문일 것이고, 동시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질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충분히 잘 목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가 사실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바울에 비해서 대단히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조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경험 없음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더군다나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비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내성적인 면이 훨씬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된 것이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는 사실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들을 섬기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공연하게 억울한 그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비난하고 디모데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더해서 초대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경험했던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이단 문제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조금 내성적이었던 그런 디모데가 이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침체를 겪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누구냐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참 영적인 아버지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아버지가 맡겨준 사명을 자신이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짓눌렀던 것 같아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겠죠. 그 실패에 대한 자책감,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내가 지금 이 사역을 말하자면 망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더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깊은 침체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계속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체는 디모데 전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낙심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디모데후서 전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이제 편지의 첫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첫머리에 이미 인사말 다음에 이제 곧바로 따라 나오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의 그 핵심으로 곧장 바울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디모데처럼 모두가 다 사역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격려이고 도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무언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현실의 벽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고 침체하기 쉬운 것,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 가운데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권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마 이 대목이 디모데후서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히 바울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이 안에 몇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대목은 바울이 7절에서 마음이라고 이 말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옮긴 그 단어는 본래 영이라고 보통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디모데의 개인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기질이 바울이 지금 원래 네가 조금 의기소침하고 침체하기 쉽고 이런 것인데 그런 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의 태도가 있으니 그것을 붙들라라고 말한다기보다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령을 오해하지 말고 그 성령의
특성, 그 성령의 성품을 네가 붙들라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바울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디모데가 목사로 세움을 받을 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은사로 주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가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그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당신 안에 부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다가 더 큰 침체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를 다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기질이 다른 그런 각각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과 신앙에서 만나는 현실의 벽 앞에서 계속적인 침체와 두려움으로만 함몰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어떠한 영이냐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상황을 지날 때 나 자신의 기질에 집중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여러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능력과 잘남을 과신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과도하게 낙심하거나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드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여러 이유 가운데 사실은 실패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맡겨준 이 사명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자책이 디모데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침체하게 만들고 두려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패배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디모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실패와 고난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실패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쉽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런 종류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사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실패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사실은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어색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스트레인저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야 될 대목이 아니라, 피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받아들여야 할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여러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이단들 가운데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복음의 사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들은 실패자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8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두 번이나 말해요. 두 번이나. 실패라면 부끄러워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고난이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직면한 환난이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디모데에게도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이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몇 해 전에 선교지에서 현장 사역에 어려움을 겪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선교지를 떠난 이후에도 그 지역을 섬기는 사역 자체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고 그 열어주시는 길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이제 떠나온 그 선교지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에도 오히려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이제 그 선교지의 여러 리더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중에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선교사님께 기도 부탁의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훨씬 더 심해지면서 이제는 인터넷으로조차 그 본국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었는데 학기 중간에
그것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중단을 하게 되었으니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의 말씀 속에 그 힘겨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 같아요. 마침 지난 주간에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디모데후서의 본문을 묵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조금 지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는 다른 것입니다. 고난은 부끄러워야 할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소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향해 주시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권면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을 통해 주시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주신 삶의 소명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끝까지 지키라.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나는 사역의 실패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침체해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기가 실패가 아니라 고난임을 기억해라.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그 소명을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사용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14절에 보면 나왔었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안수식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 2월 28일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14년, 15년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수 받은 지가. 저를 포함해서 당시에 4명이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식 전체에서 두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습니다. 한 장면은
이제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 막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안수자들에게 한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권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조금 힘 빠지게 하는 권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 필라델피아에서 오랫동안 그 목회를 하신 뒤에 이제 은퇴를 하신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안수를 받은 그 창창한 젊은 목사들에게 그분이 권면해 주셨던 내용은 거의 다가 뭐였냐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나 괴로운 것이냐 아냐. 지금은 젊어서 이제 막 안수받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해봐라. 이런 이 내용을 거의 다 담아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안수를 받은 목사들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시는 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뇌리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면이 끝나고 나서 그 안수식에서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그 장면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께서 단에 올라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의 선배이신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조금 듣기에 힘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들 때 그 소중한 목회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고마웠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목회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소명만 그렇겠습니까? 영광스럽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도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소명은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복된 부르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디모데에게도 이 소명이 목회자로서의 소명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바울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양이든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도록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명인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 안에 담겨있는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담겨있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메시지 중에 하나, 바로 이 12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소명이 있는데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받은 소명이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내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는 삶과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받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일을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나는 비록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뒤에 바울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주의 품 안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를 향한 그 애틋한 개인적인 내용들을 참 많이 담은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편지는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디모데와 같이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그 선한 일을 주의 날까지 이루시도록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고단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붙들며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82장 오늘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모데가 지나고 있는 삶의 고난의 구간들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구간들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는 우리들, 날마다 주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믿음으로 지키며 그렇게 지켜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수천 년 전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한 위로와 권면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그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경건함을 준비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지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지키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며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위험에 연수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섭리하심과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영광 장로님, 나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금하셨습니다. 이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금하셨습니다. 엠마오 선교회에서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서정훈 집사님, 유효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신 여러 손길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낙심 가운데 있는, 침체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향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침체되어지고 때로는 실패의식과 열등감들과 때로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기 쉬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인 것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비전과 소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벌써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게 되었고 2020년도 2달 남짓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많은 고단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를 이만큼 이르게 하셨음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남은 한 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앞 걸음들을 온전히 주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단한 시기를 지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또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거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지키심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